순종의 삶, 순종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문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읽을게요. 1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우리 김명섭 군 휴가 나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김명섭 군 우리 드러머인데 오늘 옛날에 치던 그 명섭이가 다시 와서 지금 어디 일병인가요? 일병이에요? 그렇죠. 아직 상병 안 됐죠? 그래요. 모자 한번 벗어보지? 예, 저런 친구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서 안녕하세요. 예, 이제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문답의 2부로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2부. 1부를 여태까지 했고 2부로 가는데 1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내용이었고 2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끔 이런 걸 좀 구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유의 문답의 1부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어떤 마음에 담겨져야 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1부에서 쭉 다루었거든요. 2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삶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많겠죠. 근데 성경 어느 정도 상관이 많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동일한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짜 신뢰해요. 정말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야 어디 같이 가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정말 믿는데 야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 오늘 하루만 좀 직장 쉬고 가자. 그래도 가지 않겠어요? 월차 내고 연차 내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요걸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좀 같이 설명이라기보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거죠? 아니죠. 내일도 하나님 믿고 사실 거죠. 예, 아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삶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2부는 소요리 문답의 2부는 이제 39문으로부터 시작해서 120몇 문까지 있나 이렇게 됩니다. 조금 1부보다 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요. 자, 오늘 이게 서론을 제가 잠깐만 앞에 하겠습니다. 2부의 서론. 첫 번째는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거 해라라는 것들이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나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요구하시는 본분은 뭐냐 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우리 삶에 회개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회개와 믿음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회개를 10계명에 다루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좀 살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해서 오늘 한 성찬과 말씀과 기도를 다루고 맨 끝에 주기도문을 그래서 다루게 돼요. 자, 크게 첫 번째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 두 번째 회개와 믿음, 세 번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성찬, 말씀, 기도. 성찬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성례라고 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를 합치니까 성례와 말씀과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하죠. 은혜의 방편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가 아닌데 당신에게인데 요거 잘못 나온 겁니다. PPT. 당신에게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당신이 이게 좀 물론 이게 그렇게 해도 빨리 바꾸네. 놀랍습니다. 강예은 양, 네,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잘했습니다. 놀랍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2부는 뭐랄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기가 엄마를 안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엄마가 주는 젖 안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미가서 6장 8절을 읽었죠. 자,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더 들어가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끔 제가 성도들을 보면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순종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순종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순종일까요? 참 좋은 것일까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보니까 인생 망칩니까? 순종해보니까 인생이 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기쁨인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그런 찬양.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래요. 이게 신앙의 선조들이 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 따르고 순종 안 하고 세상 말로 개긴다고 그러죠. 예, 그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순종에 대한 그 이야기, 이 주제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안 찾아봐도 됩니다. 이건 읽어보세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고백으로서 한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답은 순종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열심과 어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자, 맨 처음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 막 1000마리면 그러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 마리 양을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뭐 꼭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만만의 기름이 막 엄청나게 해표, 식용유 이런 거 말고, 예,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세게 나가볼까?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좀 과하죠, 여러분. 인신제사 이런 거 맏아들 드리면 감동하실까? 자, 내 몸의 열매 팔 하나 뚝 잘라서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팔입니다. 막 피 흘리면서 짜고면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까? 8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자. 인자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 아니고, 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서진선 씨 어머니 아니고, 네, 여기서는 이제 mercy, 그 자비로움을 말씀하는 자비로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 미가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지금 히스기야를 앞두고서 아수르의 정복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썩을 떠를 썩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통치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미가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통치자들을 보는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하여튼 요즘 우리가 좀 속이 터지는데, 여러분 하여튼 야,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데 내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게 미가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 볼게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배에서 살을 뜯어.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통치자들이 백성이 막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는다. 그만큼 약한 자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넘어갑시다.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을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여러분 성경이 정치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죠? 최순실 씨가 교회 다니셨다고. 헌금에 이렇게 냈다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딸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그 참, 이거 어떻게, 제가 좀 저까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고. 여러분, 제가 듣기로,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 얼마 전에 단식하신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옆에다 사이드에다 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지 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옆에 사이드에 끼고 자기 일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옆에 끼고 내 일을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두렵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 설교 후반부에 되는데 이제 생각난 김에 하겠습니다. 서장훈 알아요? 서장훈. 그 사람이 원래 농구 선수였어요. 요즘 방송인이 되었지만, 서장훈이 키 큰 농구 선수인데, 서장훈하고 그 당대에 같이 굉장히 농구를 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현주엽 알아요? 현주엽? 예. 어르신들은 모르죠?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제가 이렇게 무시를 하되 죄송합니다. 예. 서장훈과 현주엽이 이게 쌍도마차인데, 서장훈이 이제 프로에 입단한 다음에 그 프로팀이 꼴찌를 했어요. 근데 이 프로팀이 꼴찌를 하면, 여러분 신인 드래프트, 신인 지명권에서 굉장히 그 높은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 알죠? 그 꼴찌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 그 확률이. 근데 이 감독이 현주엽이 와야 된다. 서장훈이 있는데 현주엽까지 오면 우리 팀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갔는데 진짜 지명권이 자기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현주엽 딱 하니까 기자가 물어요. 현주엽 선수를 데려올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와서 나는 될 줄 알았다.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와서 서장훈이 있는 팀의 현주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담임 목사님까지 안수까지 받고 온 그 감독이 이끄는 SK라고 하거든요. 그 팀이 서장훈과 현주엽이 라이벌 의식이 붙어가지고 팀워크를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베스트 선수 2명을 가지고 완전 팀이 망해가지고 감독 쫓겨났네.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현주엽 데려와서 감독 쫓겨났어요. 현주엽은 또 딴 팀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나 순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어떤 결과물로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잘해줬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제가 또 한 구절만 볼게요. 5절.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저도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남욕할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닙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들한테, 당시 선지자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기를 한 박스 싸다 주고 기도를 부탁하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에 물 것을 갖다 주면 평안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왜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뭘 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내 뜻을 모른다. 너네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뜻인데, 너네는 예배를 좀 왔다, 내가 요걸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뭘 드렸다, 이것 갖고 너네 신앙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야, 웃기지 마라. 좀 내 뜻을 좀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공의를 행하고 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좀 하나님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순종이 주제인데, 복종이 주제인데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작은 개념이에요. 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걸 좀 잘 설명해야 돼요. 순종은 삶의 방향이에요. 순종은 삶이 순종으로 가는 거지, 한 번 실수한다고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봅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불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핏 보면 하나님 좀 째째하다, 이런 걸 갖고 트집을 잡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무엘상 이게 몇 장이게 13장 같은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성경들 가져오시고요. 스마트폰에 다른 어플 다 지워도 성경 어플 3개 이상 까시고요. 청년들은 아멘. 네, 유료 어플도 성경 어플 유료 어플 까시고요. 자, 여러분 13장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거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5절 6절을 보시면, 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하죠.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백성들이 흩어져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어요. 1회 내에 온다는데 7일째예요. 근데 7일이 됐는데도 안 와. 마음이 불안해.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요. 단호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심증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좀 이렇게 동정표가 던져지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데, 아니 그럼 제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왕이야. 근데 내 백성이 막 흩어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져. 이거 해야 전쟁 시작해. 선지자 안 와. 목사님 안 와.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 안 와. 목사님 진짜 치사하다. 7일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욕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우리 목사님 좀 느리네. 우리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변할 거 아니에요. 7일 때 되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설득시켰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딱 문안을 하니까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딱 11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노발대발하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옵거늘 깼거늘 막하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죠? 자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맨날 혼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맨날 혼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순종은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은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왜 사무엘이 이렇게 혼을 내는지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좀 보셔야 돼요. 사울은 실수한 게 아니라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실수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어요. 자, 좀 볼게요. 그게 증명되는 게 15장에 나와요. 15장으로 가볼게요. 자,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실제 전쟁에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그랬죠.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겠죠. 여러분 전쟁하고 집에 갔는데 빈손으로 가면 허무하죠. 아니 뭔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뭐 이라크 파병 가고 베트남 파병 갔다 오면 집이라도 사고 차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전리품을 챙겨야지 자기들도 한 보람이 있고 왕도 백성에게 뭔가 챙겨줘야죠. 챙겨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아각은 안 죽여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또 안 죽인단 말이에요. 왜 안 죽이냐? 자기가 승리했고 이 왕을 내가 정복했다는 걸 끌고 다니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죄송해요.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물론 여기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 모르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 말하자면 진심이 들킨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들킨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연애하다가 여러분 진심이 어떤 식으로 들켜야 됩니까?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딱 보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딱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헤어져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들켜도 좀 진짜 본심이 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본심이 들키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너 뭐해? 남자애가 이렇게 뭐 약속 장소에 일찍 갔는데 남자애가 너 뭐해? 그러니까 막 사랑한다는 막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들켰어. 얼마나 너 이런 거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은 뭐가 들킨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는 아닌 게 들킨 거예요. 하는 척만 한 거지. 하는 척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순종하려 하는 사람 못하는 걸 아니까. 근데 그의 삶의 방향은 순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실수를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그 맨 끝에 제가 말씀 놓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가봅시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많이 찾나?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가 성경 넘기는 소리라고. 네.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옆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조금 알았을까요? 3절 알았습니다. 3절. 떠나라. 근데 내가 나중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았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만큼 하나님을 알고 이 말만큼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따라가자. 제가 늘 강조하죠. 따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0절부터 따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력 없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실수를 하셔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워, 넘어져.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여자가 푹 찌르, 너 예수의 제자지. 이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퍼펙트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 물론 100% 순종을 원하시죠. 그러나 까딱까딱하면서 실수도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아가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22장 가봅시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신제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이거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해서요. 히브리서 그 말씀 보여주세요. 맨 끝에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이에요. 22장 1절.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같이 보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9절까지 시작.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믿었다는 게 히브리서에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이삭에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신으로 막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죠.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청년들, 나 또 봐봐. 여러분, 순종하세요. 뭐 순종하세요? 뭘 순종해요, 목사님? 아는 것부터 순종하세요. 예배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순종하고. 우리가 십계명 볼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와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제자반 친구들, 그런 식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다 같이 해야지.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 제자반만 시작.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예, 거의 자존심을 내세우듯 지금 외우고 계신데 잘하셨습니다. 청년들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제자반들 다 숙제 내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다 외울 수 있도록. 주일 밤에 뭐 하죠? 배운 주 주일 밤에 뭐 합니까?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은 삶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삶이에요. 실수 한 번 해도 순종이야. 하여튼 순종하다 실수를 하란 말이에요. 실수를 해도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순종하다가 실수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척 하다가 결정적일 때 딱 되면 본심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